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금년 한 달, 금년도 2달만 남았어요. 그야말로 연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냥 금년 한 해는 다 망쳐놓은 것 같습니다. 해놓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그런 한 해였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자신이 세우고 양육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린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것은 기도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서서 하는 기도도 있고 엎드려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드리는 이 기도가 가장 기도의 자세 중에 힘 있는 그리고 힘이 들어가는 그런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모습이 우리들은 생각이 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인과 세기의 기도의 대결을 하고 나서 승리한 후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큰 비가 내릴 테니까 비에 갇히기 전에 이 비를 피해서 빨리 돌아가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지금 비 내릴 징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죠.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한지 몰라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배가 나와서 그런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아마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자신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 시험을 봐도 면접을 보지요. 회사를 들어가려도 시험 보면 1차례 합격해도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시험에는 거의가 다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아무리 잘 봤어도 면접하는 사람의 복장, 또 태도, 사명감 이러한 것들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시험 성적이 좋아도 불합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도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복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급 옷을 입으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냥 슬리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신발도 갖춰 신고 시간 전에 와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 찬송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 태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가 가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드려도 그 가사를 나에게 주시는 가사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찬송을 해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얼마나 사모한 마음으로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 시간에 졸거나 딴전 피우거나 핸드폰에 정신을 팔아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미리 준비해 갖고 와야지. 헌금 소박하니 자기 앞에 가면 그때야 주머니 뒤적거려서 드려서도 안 돼. 그야말로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를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또 기도생활도 태도가 이렇게 중요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잘못된 태도는 고쳐야 하고 좋은 태도는 지속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의 기도는 시종,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이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축복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6절을 보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고 속사람은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은 언제나 육체를 통제하고 조절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건강해야, 속사람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도 육체도 건강한 것을 전인 건강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건강은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장기와 기관과 뇌에서 손가락 발가락 이르기까지 전체가 건강한 것을 육체의 전인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보다 속사람이 건강하고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혼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건강하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9절을 가서 보면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너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 무슨 얘기냐면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하면서 시비하고 싸움을 거는 경우가 있겠냐 이거예요.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만약에 진흙이 그렇다면 토기장이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사야 45장 12절 보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침수로 하늘을 펴고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을 폈다는 얘기예요.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을 성나게 하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들면 되는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을 가서 보면 당시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한 기사가 나와요.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냈더라 그랬어. 하나님은 사람도 세상도 다 지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대로 두실 수도 있고 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온전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 근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말라기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 찾았나요? 말라기 3장 7절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자, 보십시오.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이유가 그들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규례를 지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자,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9절까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규례,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면 돌아오겠다.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려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나 자신조차도 모르게 멀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나무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고 지나간 자리를 가서 왜 자꾸 일어나? 태풍이 불며 지나간 자리를 보면 뿌리채 뽑혀져 있는 나무가 있고 많이 흔들리긴 했어도 뽑히지 않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왜? 뿌리가 약하면 뽑히게 되어져 있어. 깊이 박혀 있으면 아무리 세찬 바람이라도 흔들리기는 해도 든든히 서 있다는 얘기예요. 높이 솟아있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지탱하려고 하면 기소가 깊이 잘 되어 있어야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면 오늘 1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져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다 가서 부둣가에 가보면 배들이 많이 정박해 있어요. 근데 정박되어져 있는 배마다 닷줄이 메어져 있어. 기둥에 메어져 있단 말이에요. 왜 메어 놓습니까? 그래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코로나 재앙도 하나의 거센 풍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이 찾아와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이 같은 시험할 난이 닥치면 흔들리고 낙심될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된다고 다 주님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믿음의 닷줄을 주님께 메어두었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도 환난도 질병도 고통도 겪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바람일 뿐이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움 찾아올 수 있어요.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환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최상의 우리들의 삶의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밥 먹고 잠자고 운동하고 또 운전하고 글 쓰고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다를 걸어서 간다든지 하늘을 날아간다든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든지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배 타고 가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하늘도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4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가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환난, 이 코로나 재앙, 이런 재앙도 있을 수 있고 예기치 않게 세상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라. 예수 안에 굳게 있어라. 믿음의 닻을 굳게 놓아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흔들리지 않는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에는 너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넘치다의 반대는 모자라답니다. 나쁜 것은 제하고 모자라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넉넉해야 합니다.
풍성해야 합니다.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 이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권세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넉넉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은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란 벌고 싶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과 바다, 짐승, 나무, 모든 물질을 다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은 자기 것을 남에게 줄 수도 있어요. 거두어 갈 수도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달은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 천지에 있는 것들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깨달은 다윗은 왕이었으면서 유대 나라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왕이라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된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물질의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꿈을 이루게 합니다. 믿으면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음은 병도 고칩니다. 믿음은 성공을 도출해냅니다. 믿음은 패배감을 잊어버리게 하고 믿음은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 죽음의 공포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주를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서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꼭 감사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경우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고 일어나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것도 감사.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온 것을 감사.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넘치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육의 건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풍성하게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주님, 바울 사도가 자신이 세우고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종이 바울 사도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 간구히 했습니다. 저들에게 건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물질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쳐나는 복을 주옵소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